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건넜어요? 홍해를 건넜죠.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것이에요. 말 그대로 완전 출애굽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요, 모든 이야기가 다 끝이 난 건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이야기죠. 말하자면 이제 시작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 내주시겠다고만 약속하신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약속하신 게 또 있으니 그게 뭐였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이것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었는데요. 보시죠. 창세기 17장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지요. 걸어서. 이런 면에서 이제 시작이라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만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어디를 통과해야 하는가? 광야입니다. 광야 어떤 곳이에요? 말 그대로 허허벌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집도 없고 그늘도 없고 밤에는 추워, 낮에는 더워. 그리고 온갖 해충들이 드글거리는 곳, 이런 곳, 하여튼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했다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꼭 우리네 신앙의 여정과 같은 모양새라는 사실을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짠하고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마치 출애굽한 것과 같아요. 홍해를 건너고 다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 뿅 하고 천국에 입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잘 압니다.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어디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이 인생살이를 통과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 특히나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보면 거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들이 누구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면서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이구나. 또 다른 면에서는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이런 것이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어요. 슬기로운 광야 생활 시리즈입니다. 슬기로운 광야 생활. 제가 유튜브에서 찾아보니까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이 출애굽기나 민수기를 설교하면서 타이틀을 그렇게 달았어요. 슬기로운 광야 생활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면서요. 한 발 늦었다 싶지만
어찌되었건 드라마에서 나온 건 다 아시죠? 슬기로운 뭐 감방 생활인가? 슬기로운 의사 생활 뭐 이런 거요. 성도에게는 슬기로운 광야 생활이라는 것이 있다. 어찌되었든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찬찬히 살피며 오늘 우리가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같이 아름답게 동행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첫째, 먼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자, 광야가 어떤 땅이라고요? 물도 없고 먹을 것 없는 땅이라고 했죠. 있는 것도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해충, 전갈 뭐 이런 거요. 불개미 뭐 이런 거요. 그리고 독사 뭐 이런 거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이 그렇게 시작이 돼요. 본문 22절 말씀이죠.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이나 걸었는데 뭘 얻지 못하였다? 물을 얻지 못하였다. 애굽에서 나올 때 아마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리바리 물을 어느 정도 쌓아왔겠죠. 자기들도 마시고 애들도 먹이고 짐승들도 먹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다 마셔버린 상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당장 물이 필요한데 물 구경을 며칠간 못했대요. 3일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대요. 딱 보니까 우와,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물이 사람이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더라. 또 이런 이야기죠. 23절 보시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마라가 쓰다, 고통 뭐 이런 뜻이거든요. 어찌되었든 물을 모처럼 발견했는데 그 물이 마시지 못할 물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죠.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이어지는 24절에 그대로 나와 있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였다. 자, 저기에 원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저 말이요, 생각보다 심각한 말입니다. 사실상 저 말이 하나님을 거역하다, 하나님을 거스르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기 때문에 심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주중에 보는 무슨 말씀? 민수기. 또 앞으로 이제 주일 예배 시간에 찬찬히 볼 것입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 민수기 14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금요일에 봤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헛소리를 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저 가나안 땅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런 식으로 불신앙의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특히 또 아론을 원망하며 뭐라고 했어요? 야, 모세, 아론, 이것들아, 우리를 뭐더러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라고 했어요. 그게 이제 14장, 내일 보실 말씀인데요. 보세요.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망, 분명 모세와 아론을 향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원망을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으로 받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의 입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게 민수기 14장 9절 말씀이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나를 거역하는 것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라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원망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상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보세요. 바로 며칠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건넌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 큰 능력, 홍해를 가르는 그 능력, 누가 행하신 거예요? 모세예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에 뭐 했어요?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죠. 확인해 보실까요? 네, 출애굽기 15장 말씀. 주의 콧김에 뭐 이런 거, 후 이런 거요. 그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서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그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모습을 저렇게 시적으로 찬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누가 한 일이라고요? 주께서. 그렇죠? 주께서 콧김, 후 하고 입김 한번 불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이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당장 물이 없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그쵸?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목말라요.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주실 수 있고 도움을 주시고자 이미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배웠잖아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셨겠죠. 그런데도 기도하는 사람 거기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딱 한 명 있기는 했어요. 누구? 모세. 그렇죠. 잘했어요. 모세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다 원망하고 아우성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기도하였다더라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이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면 그 나무 가지, 나무에 달린 그 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놀랍게도 어떻게 되었다? 달게 되었다더라. 우와, 나뭇가지 몇 개 던진다고 해서 그 물이 뭐 깨끗해지고 뭐 맛있어지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신비로운 광경이긴 하지만 믿을 만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어찌되었든 요는 이거예요. 문제가 이처럼 간단하고 신속하게 해결되었다더라. 그 이야기죠. 뭐 했더니? 기도했더니. 여러분, 이런 면에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사실은 참 쉬운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긴급한 일이나 필요가 있을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안 주신다면 무슨 메시지예요? 야, 그거 없어도 죽지 않아. 이런 거죠. 그렇죠?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꼭 그거에 기대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죠. 기도에 대하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말씀드렸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살면서 야, 뭐가 없다. 야, 그래서 너무 힘들다. 야, 이러다 죽겠다
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자 우리의 오늘의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하기에 원망, 염려 이런 것들은 접어두시고 버리시고 맘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말인즉 온갖 걱정 때문에 낙심되었던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들 것이고 다투며 상하고 찢겨진 마음이 회복, 쉼을 얻을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여러분의 절실한 그 필요가 채우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잠깐 마라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거기서 물이 달게 되고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되었던 그 마라, 고통, 쓴물 거기에 영원히 머무르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27절 보시죠.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0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더라. 백성들의 필요를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한 12우물. 우리 시골에 있는 요만한 그런 우물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아시스, 어마어마한 규모의 마실 만한 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70그루의 종려나무, 딱 70그루. 그게 아니라 그만큼 쾌적한 환경, 그 광야에서 에어컨 나오는 것과 같은 그 쾌적한 환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련되었다라는 것이죠. 아무튼 그 그늘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로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이 그러합니다. 오르막길이 있는가 하면 내리막길도 있어요. 좋은 상태에서 나쁜 상태로 쭉 미끄럼틀 타고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또 나쁜 상태에서 에스컬레이터 타고 좋은 상태로 샥 하고 올라가는 엄청난 변화의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그렇죠? 그렇게 변화가 심한 것이 우리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심으로 계속해서 그 피곤 가운데, 그 마라와 같은 고생 가운데 있고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뭐를 베푸신다고요? 엘림과 같은 우물, 쉴 곳을 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잠깐의 어려움에 낙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도리어 하나님께 아뢰시어 마음과 몸이 쉼을 얻으시는 슬기로운 성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우리가 성도로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하라. 네. 성경이 구원받은 신자에게 늘상 요구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순종이라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뭐 내 맘대로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 그딴 거 신경 안 쓰며 살았어요. 그죠? 세상의 방식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지 맘대로 살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즉 구원받은 이후로부터는 절대로 내 맘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딱 이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본문 25절 보시죠. 거기서 그 마라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이제 자유 시간이야.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아도 돼. 이게 아니었다 라는 말씀이 저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유치원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초등학교의 새로운 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므로써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 법 아래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저기에 있는 법도와 율례, 저게 정확하게 뭘 이야기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당시에 뭔가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아직 문서로 정리되지 않은 법이었고요. 나중에 글로 문서로 잘 정리된 게 이제 저 뒤에 나오는 십계명이라든지 레위기서에 있는 여러 율법들일 것입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지켜야 할 새 규칙, 애굽에서의 생활과 전혀 다른 법도와 율례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시험하셨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저게 어렵지 않아요. 발목 잡고 넘어뜨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사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였다, 고난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은 야, 이런 법도와 율례가 있어. 너희가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너희를 지켜볼 거야 라는 말씀이 저 시험할세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같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반복하시면서 순종을 강조하시는데요. 26절 말씀이죠.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뭐하고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되게 길게 뭐라 되어 있는데 저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잘 들으세요. 일단은 너희가 법을 지키지 않잖아. 그러면 애굽에 내렸던 그 재앙을, 그 10가지 재앙을 내가 고스란히 똑같이 너희에게 내릴 거야. 너희가 이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이야.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라에서 물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딱 흥미롭게도 애굽에 있었던 첫 번째 재앙 때의 모습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래서 물이 피가 되어서 마실 수 없었다라는 그 성경 구절, 그 말씀과 오늘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다라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 보면은 거의 똑같은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물을 얻지 못하는 그 재앙, 얻더라도 써서 마실 수 없는 그 재앙 뿐만 아니라 나머지 애굽에 있었던 그 모든 재앙, 그거 다 누가 받는다고요? 너희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불순종하면은 저주를 받고 재앙을 받는다라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똑똑히 가르치기 위하여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겪게 하신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순종하면, 그렇죠? 순종하지 아니하면 저주, 재앙, 애굽에 내렸던 재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나 반대로 순종하면 물을 얻을 것이고 먹을 것을 얻을 것이며 병에서 치료받기도 하며 하여튼 이 광야에서도 남부럽지 않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라 다음으로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그 풍족했던 엘림. 막 하여튼 물도 넉넉하고 쉴 그늘도 풍성했던 그 엘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닐까. 불순종하면 쓴물이고 순종하면 법도와 율례를 따르면 엘림이야. 시청각 교육이라고 하죠. 보고 듣고 만지고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시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요는 이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맘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룰이 있다라는 거예요. 룰, 규칙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랬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하나님께서 룰을, 규칙을 에덴 동산으로부터 세우셨어요. 그 법도와 율례를 거기서부터 세우셨다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서 먹으면 죽어. 저주와 재앙이 아담 너에게 임할 거야. 반대로 먹지 않으면, 즉 순종하면 영원히 살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동일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그랬으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법도와 율례, 그것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슬기로운 성도의 광야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요, 그렇게 순종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먼저 힘써 또 평생 할 일이 있으니 한 번만 더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배우자. 그렇죠? 그래, 결심했어. 빠람 빰빠밤 빰빠밤 빰빰빠바바. 아시죠? 옛날에 이휘재. 어찌되었든 뭐 꼬맹이들은 모르겠지만 이제부터 나는 순종할 거야. 좋아요. 그러면 질문. 뭘? 어떻게 순종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냥 순종할 거야. 무작정 나간다고 해서 뭘 어떻게 순종하실 건데요? 그래서 배워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뭘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해요. 법을 배워서 알아야 지키든지 말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예를 들어볼까요? 고운 초등학교를 졸업한 우리 최노아 군이 그 바로 옆에 있는 고운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딩 생활 1일차인 우리 최노아 군이 초등학교에서 하던 대로 그대로 중학교에 올라가서 말하고 행동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등교 시각부터 달라요. 그렇죠? 일어나는 시각부터 다르죠. 달라요. 그렇죠? 다릅니다. 그리고 수업 시간도 다를 것이고 공부하는 법도 다를 것이고 복장도 달라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교복 같은 거 없었는데 중학교 가서는 교복이 생겼죠. 어찌되었든 입는 것에서부터 먹는 것에서 또 모든 행하는 것, 그 법이 초등학교와 다를 것 아니겠어요? 로마에 가면 뭘 따라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그 말처럼 중학교에 들어갔으면 이제 새 법을 따라 행하여야
하겠죠. 초딩 티를 벗어 던지고요. 물론 처음에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봐주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여기 출애굽기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나오는 이 광야 생활 초기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다투고 지지고 볶아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눈 감아주셨어요.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않아도 그래 그럴 수 있지 이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아셔야 돼요. 민수기로 넘어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때는 안 봐주세요. 그죠? 처음에는 잘 몰라서 그랬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용납해 주시지만 두 번째 실수와 잘못부터는 철저하게 징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건 민수기로 넘어가서 보실 거고요. 아무튼간에 최노아 군이 고등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초딩처럼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똑같습니다. 말씀, 즉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성도는 날마다 평생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순종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로 자라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야 엘림의 그 약속된 풍족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걸 딱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가르쳤는데요. 보십시오. 기가 막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어렵지 않죠. 배운 것 따라서 순종하라, 행하라. 그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만사형통이다. 하느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엘림의 복으로 말하자면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침 아침마다 민수기서를 보고 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요청하시는 순종의 제목이 무엇인지 배우시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배우신 대로 행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평강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풍족함을 누리실 수 있는 순종의 성도가 다 되어주시기를 엘림의 풍족함을 우리에게 예비하시는 참 좋으신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